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일까? 오늘 주일은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장 중요한 진리인데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가서 먼저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교회 공동체가 끊임없이 회심 사역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회심 사역이 매주 매일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르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르쳐라 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여라 라는 뜻입니다. 가르치라 다음에 하신 말씀이 지키게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키게 해라 라는 이 말씀은 본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늘 본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안에는 본이 필요하고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고 오카노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을 해석하실 때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다시 해석을 하면 본이 되는데 그 사람이 따라와서 행할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삶으로 살아내라 라고 오늘 말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면서 마지막 하실 유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오늘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담아낼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필수 불가결의 3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순하고 심오한 진리가 있습니다. 단순하고 심오한 진리는 복음이 정말 쉽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오늘 한국 교회가 조작을 많이 합니다. 복음의 단순성을 얘기하지만 깊이 있는 이 심오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내 삶에 잘 체득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단순하고 심오한 이 진리에 대해서 공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포지읒입니다. 이 지읒은 제가 만든 공식은 주인, 죄인, 죽음, 주인입니다. 대부분 단순하고 심오한 진리를 얘기할 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세요. 오늘 밤 당신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다가갑니다. 너무 단순화시켜버렸습니다. 진짜 진리의 복음은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먼저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인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고 포지읒의 첫 번째 주인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인인 것을 거부하는 인간, 자기 중심성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이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죄인들을 그곳에서 깨어진 세상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래서 주인, 죄인, 죽음.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다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공식 포지읒입니다. 주인, 죄인, 죽음, 주인. 그러나 여기에 더 깊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고 공부하면 할수록 더 심오한 것이 바로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런 단순하지만 심오한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진리를 담아낼 형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나눔교회 저희 주보 마지막 면을 보면 양육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양육과정을 보면 우리 교회에 오면 처음에 와서 어떻게
되는지 쭉 표로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것을 담아내는 형식 그릇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세기 때는 이 단순하고 심오한 진리를 담아내기 위해서 신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600년대에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선포되어져서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단순하고 심오한 진리를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1500년대는 칼뱅에 의해서 기독교 강요가 쓰여졌습니다. 이렇게 시대마다 담아내는 그릇이 필요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나눔교회에는 양육과정이라는 이런 그릇이 있다라는 것이죠. 요 그릇을 조금 멋있게, 양육과정보다는 좀 멋있게 장명을 좀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건강한 교회의 필수 불가결의 3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3요소를 가진 교회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또 현재도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선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진 것, 앞에 세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2000여 년부터 역사를 쭉 살펴보려고 그러니까 너무 멀어요. 가까운 데서만 살펴봐도, 저만 살펴봐도 제가 지금 3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 때 백인이신 호주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저희 집안에 복음이 들어오게 됐죠. 앞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세대가 있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앞 세대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앞 세대 리더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눔 교회의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루라도 앞서가 계신 앞선 세대에게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오늘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책임이 막중합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얼마만큼 성장하시고 크시냐에 따라서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성장하고 더 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리더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를 살펴보면 교회의 리더들이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데 조직을 세웁니다. 그래서 가면 계속 어떤 전도회 또 이름 바꿔가지고 성교회 직접 들어가 보면 성교를 하느냐? 별로 성교를 안 해요. 전도회를 보면 늘 산에 가서 야외하고 실제로 전도는 별로 하지 않아요. 조직들을 만들어내요. 그 시간에 사람들을 붙들고 내 앞서가 있는 이 세대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감사와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도록 다음 세대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교회를 살펴보면 근본주의적으로 복음을 이해를 해서 끊임없이 뭘 해라 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 신율법주의가 생겨나요. 신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사람을 세워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진리가 정말 그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사람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장입니다. 성도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혼란스러운 영성이 있어요. 이 혼란스러운 영성이 뭐냐면 굉장히 왜곡된 영성관을 가지고 있어요. 영험해지는 것, 이게 굉장히 깊이 있는 영성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산에들 많이 올라가시고
교회에서 만나도 성경책 옆에 끼고 할렐루야 이래야지 양음하고 정말 영성이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내려지고 그리고 영성이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고지론만 바라봅니다. 그 고지를 점령한 사람, 그 분야에서 탑이 된 사람은 늘 영성이 깊은 것으로 착각들을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룩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늘 영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늘 간증하는 간증대에 오릅니다. 우리 여기에서 정말 그것이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의 결과인지 열매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영성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성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그리고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마고데이라는 원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하나님 자기 형상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퍼펙션이 아닙니다. 퍼펙하게, 완벽하게, 완전해져라가 아니라 여기서 온전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회복해 가라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깨어진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진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회복해 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복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의 깊은 운물로 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온전하라, 형상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그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라 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러면 영적으로 살아가고 영적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그럼 더 쉽게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 안에서 정말 매력적인 사람 누굴까라고 생각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루하루 예수님 닮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면 다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다르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매력적이게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저분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변화되네, 뭔가 따라가고 싶네. 그 비결이 뭡니까? 바로 그 안에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이다, 영적으로 심화되어져 간다, 영적으로 성장되어져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을 가능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 뭐냐? 로마서 3장 21절 26절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방금 봉독해드린 로마서 3장 21절 26절에 각 절에 나타나는 공통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벌하셔야 하는 십자가의 공의와 인류를 구원하셔야 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뭐가 깊이 들어와 있어야 되냐면 십자가의 도와 무조건적인 사랑,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또 다른 의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면서 십자가가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니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박히시면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던 것들이 뚫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뚫어 주셨습니까? 바로 직접 교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마음껏 직접 저희 한 사람 한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이 성경적 영성은 예수님과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설교 노트에 도표를 그려서 드렸습니다. 그 도표를 보시면 예수님이 성장하신 과정이 있습니다. 그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사랑스러워져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져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자기를 항상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기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 자기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기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얘기합니다. 공동체와 세상과의 관계에서 정말 사랑의 뿌리를 둬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고 바울도 이렇게 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살아가고 영적으로 된다라는 것은 바로 온전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텔레이오스라는 온전하게 된다라는 뜻은 바로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온전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온전해진다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세우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공동체를 세울 수 있고, 공동체 안에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세상에 나가서 트랜스포머, 변혁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균형 있게 성장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하죠. 그동안 대부분 우리 한국 개신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많이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깊이 파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정작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은 많이 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살펴보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 늘 어떻게 해요? 대부분 시험 드는 것이 교회 안에서 관계에서 시험 들거든요. 나 자신이 안 되니까 교회 안에서 공동체와의 관계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가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또 이렇게 성장하는 리더들이 있는 곳, 그곳에서 진정한 영적인 전수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눔교회는 이런 영적인 전수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대로가 좋으십니까? 영적인 전수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은 에베소서 4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하교스라는 이 단어는 죄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죄와 구별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죄와 구별되기 위해서 죄 앞에서는 36개 주랭랑을 쳐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피 흘려까지 싸워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사역하시는 분은 가서 계속 대적하는 기도를 해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맞는 것 같으나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와 구별되고 어떤 대적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죄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것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변화되고 성장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변화되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쫓아서 적응을 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성장의 중심되는 열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의 중심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복음의 가장 기초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야 하는 영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깊이 있게 정말 값지게 묵상할 수 있는 비결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인격적으로 관계 맺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사랑받고 있다 그러면 이 세상 살맛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적으로 나를 지지하는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 이 세상 살맛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 모습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모습들을 끊임없이 부인하는 것이죠. 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이 가득 차지면 구원 밖에 있었던 내 자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끊임없이 거절하고 밀어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내 안에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채우시면 자기 부인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기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세워 가야 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공동체 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두 가지입니다. 형제 사랑과 섬김입니다. 끊임없이 형제를,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연습하셔야 합니다.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섬기셔야 합니다. 섬긴다라는 것은 헌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헌신한다, 섬긴다라는 것은 사실은 시간을 투자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죠. 사실은 물질을 헌신하겠습니다, 물질로 섬기겠습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게 주관적일 수 있어요, 재정의 헌신은. 그러나 시간은 다 공통적이기 때문에 주관적이지 않습니다. 객관적이십니다. 시간은 객관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헌신하는 것이죠. 사실 시간의 헌신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 이따 시간의 헌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시간을 헌신하고 함께 할 때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나눔교회 안에서 작은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들이 훈련되어지면 사실은 세상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노동의 의미를 깨닫고 정말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경영해 가야 되겠구나라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우물가에 와서 숭늉 찾는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민족성이 굉장히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3분 안에 컵라면을 온갖 종류로 만들어낸 민족이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나는 평생에 3분 안에 한 번도 뚜껑을 열어보지 않았다. 어떻습니까? 기억에 최근에도 몇 번 보니까 물을 붓고 1분, 2분 다 익었나? 뭐 하면서 온갖 자기 압력을 합니다. 이게 밑에 있는 스프가 위로 올라야 잘 뭐 이렇게 배어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잘 휘저어줘야, 설명서에 보면 1분이나 3분 안에 열어서 잘 휘저어줘야 잘 익는다 이런 게 없습니다. 설명서에 3분 지나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빨리빨리를 좋아합니다. 교회에서도 예수 믿으면 1년 안에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빨리빨리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빨리빨리가 아니라 방향성이고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늘 질문해야 합니다. 몇 명 나왔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그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정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정말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이 있는데 세 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영적 아이가 있습니다. 영적 아이는 복음의 확신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어집니다. 요 영적 아이일 때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율법주의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제 갓 회심하고 이제 갓 초신자에게, 이제 초신자가 되었으니까 큐티를 해야 되고 주중에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고 이런 것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의 자유로움 가운데 나갈 수 있게끔 복음 안에서 과정을 거치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샤머니즘입니다.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이 나쁜 것이 아니라 기복주의가 나쁜 것입니다.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심어주는 것 굉장히 위험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 청년이 되겠죠. 영적 청년이 되면 자기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명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지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영적인 재생산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도와 노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 위에서 연습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부모가 있습니다. 영적 부모는 복음의 재생산,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더 깊은 예배를 드려야 하고요, 공동체 세우기와 공동체를 리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도록 본을 보여야 합니다. 희생한다라는 것, 자녀들 양육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삶의 패턴이 어디 중심으로 바뀝니까? 아이들 중심으로 삶이 다 바뀌지 않습니까? 아기들 중심으로 다 바뀌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영적 부모가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재생산이 됐어요. 그러면 모든 삶의 패턴이 어디로 바뀌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맞춰지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아이에게 내 삶이 패턴이 바뀌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대부분 잘못된 우선순위를 가지고 나를 쫓아오게끔 하려고 합니다. 아이가 나를 쫓아오게끔 하면 그 아이가 버텨낼 수 있을까요? 아이는 버텨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맞추어야 하는 것이죠. 점점점 자라면서 영적으로 자라면서 나를 점점점 닮는다 그러면 기쁨이 있을까요? 슬픔이 있을까요? 제일 기뻐하실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영적 부모된 자들이 나눔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영적 어린아이들을 전수해서 키워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눔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심오하고 단순한 진리를 담아내는 형식을 풍성한 삶의 제자도 그래서 형식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핵심되는 게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풍성한 삶의 첫걸음, 풍성한 삶의 기초, 이 형식을 가지고 이 교재를 가지고 제자 훈련을 하고 또 재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각 과정마다 100명 이상씩 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시간적으로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명당 일주일에 3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 기준으로 하면 13주간이 진행이 됩니다. 대략 40시간이 나옵니다. 100명을 했다 그러면 4,000시간이 나옵니다. 시간을 이렇게 헌신해야 재생산 전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그냥 보내겠습니까? 이 시간에 사실은 기도를 깊이 있게 하게 됩니다. 제 따르미를 위해서 일주일에 최소 60분 이상 기도합니다. 풍삼기를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10을 하거든요. 10. 하루에 10분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60분은 내 따르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 10분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시간에 누가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깊어지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본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유를 아침마다 먹는 사람보다 아침마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훨씬 건강하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깊어질 뿐만 아니라 마음껏 전수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그릇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도 어떻게 변화되기 시작하냐면 기대와 소망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슬픔과 좌절이 아닌 소망을 가지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자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되어져요?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전수되어져야 할 요소라는 것이죠. 균형 있는 성장이, 균형 있는 성숙이 이어지면 전수가 사실은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아시다시피 하나님 나라 복음 DNA 네트워크에서 총괄 디렉터로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교회 목사님들께서 저희들에게 강좌를 하고 나면 몇 개월 동안 풍삼기를 통해서 사람 세우는 일을 프랙티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정이 수강료만 낸다 그래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본강좌를 통해서 풍삼기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등록을 할 수 없게 해두었습니다. 저희가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풍산기를 받으려고 줄을 대세요. 요즘은 저희 대표 목사님 통해서도 하시고 막 이렇게. 왜 그럴까? 제가 뭐 특별히 인물이 잘났거나 특별하게 뭐가 있는 것이 아닌데 왜 저한테 이렇게 풍산기 제자 훈련을 받으려고 이렇게 줄을 서실까? 라고 생각해 보았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입소문이 대단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입소문이 어떻게 났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일단 100명 이상 한 사람이 일단은 대한민국 최초일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하시는 분들이 삶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느끼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눔 교회 안에 전 세대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이런 소문이 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소문이 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는요, 조직이 아니라 공동체는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끊임없이 있어야 할 요소가 있는데 회심이 있어야 합니다. 회심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회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신학 속에서 성장하셔야 하는 것이죠. 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회복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나눔교회에 좋은 모델, 좋은 앞세대, 좋은 지도자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날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부모 세대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해산하는 수고를 저는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하셨으면 좋겠고, 이 해산하는 수고에는 정말 경청을, 공감을 가지고 경청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꾸 어른 세대들 나무라는 거 아니니까 긴장들 하지 마시고 어른 세대들 자꾸 가르쳐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인생에 50년, 60년, 70년 사신 인생에 시행착오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 다음 세대들은 그 시행착오를 안 겪었으면 좋겠거든요.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나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 성장에는 과정이 있고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랬죠. 그 시행착오를 거침을 통해서 본인들이 더 단단해집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것처럼. 근데 그 시행착오를 안 겪게 하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누가 그 사람을 성장시키십니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까지 내가 침범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해주셔야 돼요? 잘 들어주셔야 돼요. 경청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해산하는 고통 중에 두 번째는 공감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잘 공감해 주셔야 돼요. 저희 교회 자매님들, 저랑 1:1 제자 훈련 하신 자매님들이 제 와이프, 저희 빛의 교회 사모님 되시죠? 제 와이프에게 가서 얘기한 게 있는데, 목사님하고 1:1 제자 훈련을 하는데 너무 좋다고. 근데 목사님이 너무 애를 쓰신다고. 그래서 뭘 그렇게 애를 씁니까? 그랬더니 저희 교회 자매분들이 목사님이 1:1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와 공감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런데 공감하려고 어마어마하게 애를 쓰시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제 와이프를 통해서 듣고 일단은 성공한 것 같다. 왜? 애를 썼으니까.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절대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100%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를, 여자는 여자를 제자 훈련을 하고 전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공감하려고 애씀은 있어야 합니다. 아, 그랬구나. 얼마나 그럴까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해산하는 수고는 무조건적으로 응원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응원하는 것입니다. 조건을 달면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응원하는 거예요. 잘 될 수 있을 거야. 잘할 거야. 하나님 너를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소에게 주신 축복하실 거야.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할 거야. 응원하는 것. 될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될 만한 떡잎은 어릴 때부터 알아보는데, 이런 마음속에라도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성령께서 다 듣고 계세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무조건 응원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부모 세대가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경청하시고 공감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응원하시는 것. 그럴 때 뭐가 일어납니까? 그럴 때 진정한 전수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선명함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선명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연습하고 살아내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내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형식과 그릇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 삶을 하나님 나라 복음 앞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 앞에서 내 삶을 끊임없이 조명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1명 내지 2명씩은 끊임없이 붙들고 제자 훈련 하셔야 됩니다. 전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당회원분들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들 혹시 헌신이 가능하시면 우리 다음 세대에 리더가 될 수 있는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붙들고 1대1 제자 훈련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 리더들 붙들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2분 쉽지 않습니다. 시간 내는 거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께 제가 요청드렸을 때 지난주에 거부하시는 분이 일단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나눈 게 참 소망이 있다. 장로님들이 이렇게 열려 계시고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권사님들을 좀 만나야 또 권사님들께 또 말씀을 드릴 텐데, 끊임없이 재생산이 일어날 수 있는 교회, 끊임없이 전수할 수 있는 영적 부모가 있는 공동체, 그럴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이 더욱더 선명해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명해지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끊임없이 전수하고 재생산을 위해서 시간을 헌신하고 끊임없이 해산의 수고를 더할 때, 그때 사실은 본인이 선명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다음 세대도 흐릿하다가 선명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셔야 합니다. 모든 성장하는 단계에는요, 항상 나타나는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실패입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저도 다 성공한 것이 아니라 실패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하다가 중단에 멈춘 사람들도 있고 실패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 그 실패를 통해서 또 더 성장시킬 것에 대해서 기대하셔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2번째 요소는 뭐냐면 반복입니다.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어쩔 땐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성장 포인트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얘기합니다.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은 말씀 플러스 훈련입니다. 저는 이렇게 공식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경건은 무엇이라고요? 말씀 플러스 훈련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제2의 천성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전수하는 삶 연습하고 그것이 재생산되어지고, 그래서 지금 나눔교회보다 10년, 20년 뒤 나눔교회가 훨씬 더 매력적이고 훨씬 더 영적인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